엿장수 마음대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예, 엿장수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끊어서 준다라는 것이죠. 같은 돈을 냈어도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많이 받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적게 받기도 하고 저는 엿장수 마음대로 엿에 대한 경험은 없고요. 떡볶이를 사는데 이 컵 하나에다가 떡볶이 같은 돈을 냈는데 50원을 냈는데 떡볶이를 하나가 더 들었느냐 적게 들었느냐가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떡볶이를 사면서 고민하였던 그 한 가지의 그 주제였습니다. 나에게 조금만 더 하나라도 더 주면 좋을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니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냐? 오늘 사실은 그것과 비슷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뭐 엿장수 마음대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않고요. 토기장의 마음대로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토기장의 마음대로 무엇을 빚는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또 한편에서는 무엇에 대해서도 말씀하냐면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책임이 굉장히 조화롭게 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단순히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랄고 운명적이나 뭐 결정론적이나 그것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늘 그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이 임하셔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근데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내려가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너는 일어나서 무조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는 겁니다. 내려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게 되면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게 하겠다.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목적도 없이 그냥 내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서 그가 무엇을 보았을까요?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뭐 다른 거 아니죠. 토기장이가 뭐 그릇을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농노로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발로 다 이렇게 물레를 막 돌리면서 하는 게 이게 농노입니다. 저도 한번 가갖고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렇게 막 밟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제 생각에도 뭐 이거 경험 있으신 분들이 그릇 만드는 것처럼 쫙 만들어지는 걸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한번 손을 딱 대니까 이게 그릇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푹 퍼져갖고 막 이리저리 막 지르기 튀기고 진짜 마음대로 날아가는 게 바로 이 농노의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경험자고 기술자라 할지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면 어떡할까요? 이 토기장의 농로 위에서 물레를 하고서 막 이때는 뭐 발로 다 밟거나 손으로 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 토기를 맞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그 주의를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면 언제든지 그 진흙은 터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것을 예레미야가 보는 겁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뭔가 실수 하나 삐끗하게 되면 망가지죠. 또 만들다가도 어떻습니까? 마음이 금방 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호리병을 이렇게 딱 높여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된장을 담아먹는 뚝배기를 만드는 그러한 것을 주문을 받았는데 이게 가장 급한 거라고 생각하게 되면 아무리 뭐 호리병 잘 만들어놨어도 금방 탁 치우고 나서 그냥 뚝배기 만드는 거죠.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터진 그 그릇을 향하여서 예레미야가 볼 때에 무슨 생각이 들었었냐면 토기장이가 자기 의견에 따라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예레미야의 그러한 마음을 보시면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러한 뜻에 따라서 토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 같이 높이 만들려면 높이 만들고 넓게 만들려면 넓게 만들고 주둥이가 좁게 만들려면 좁게 만들고 넓게 만들려면 넓게 만들고 토기장의 손에서 만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이 빚으시고 만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어제 그 태풍이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태풍의 그러한 경로를 보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태풍이 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뉴스에 보니까 처음에 한 일주일 전에 한 5, 6일 전인가? 그때 볼 때에는 이게 중국 쪽으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가나 보구나. 이번에 그 중국에 태풍이 와갖고 뭐 독수리가 와갖고 그렇게 했다는데 또 태풍 하면 심하게 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보니까 태풍이 일본 쪽으로 올라간다라고 합니다. 야, 이거 일본으로 또 간다라고 하네? 뭐 이거 태풍이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마음대로네? 근데 며칠 지나서 딱 보니까 한 화요일쯤 돼 보니까 태풍이 갑자기 일본 쪽으로 가다가 방향을 돌려갖고 우리나라 정중앙으로 막 올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정말로 큰일 났구나. 그 제가 요즘에 뉴스에 뭐 잼버리 나오지 않습니까? 잼버리 막 나오면서 그 버스 타고서 올라온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에 태풍 올라오게 되면 잼버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말로 큰일이 발생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태풍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갖고 얼마나 이게 또 그 문제가 발생했나 하고선 제가 인터넷을 한번 봤거든요. 뉴스를 한번 봤더니만 다행히 그래도 태풍이 잦아들어갖고 우리나라 지형이 복잡해서 태풍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지방에 좀 피해는 있었지만 그래도 큰 피해는 입히지 않고 그래도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야, 태풍이 진짜 막 왔다 갔다 하는구나. 근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가운데로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태풍을 이 길 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세상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만물들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주권은 놀랍게도 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그냥 행하는 그런 주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하게 되면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뭐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부수려고 하시려고 하지만 만일 내가 그렇게 말하였던 그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악에서 돌이킨다라고 하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에게 내리기로 한 생각하였던 그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반대의 말씀도 하고 계세요.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하나님이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하십니다. 이거 예레미야에게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심고 그리고 뽑거나 부수려고 하고 심거나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너가 이러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건설하거나 심으려고 했던 그 민족이 그 백성이 그 국가가 그 사람이 만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던 유익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겁니까? 인간의 그러한 생각에 따라서, 인간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변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백성들의 기도와 또한 그 회개와 간구를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크신 예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러한 길이 있겠죠. 우리는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의 그러한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입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는 성경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달렸던 강도. 이전까지는 죄악의 길로 행하여서 당연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강도였었지만 예수님 옆에서 그가 회개하였습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보다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우리가 예레미야 바로 며칠 전 말씀해 보게 되면 므낫세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대하 말씀해 보게 되면 므낫세가 그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므낫세 때에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므낫세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오늘도 말씀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회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물 아닙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의 그러한 책임 가운데에서 책임도 말씀하심으로 오늘도 돌이키고 돌아오는 그러한 자에게 그 책임에 대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는 운명론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번 생은 끝났어, 망했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듯이 윤회와 같이 다음 생은 결코 없습니다. 죄에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구원을 주실 것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는 자에게는 영벌에 처하게 될 것이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주신다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분명히 앞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길에서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이 문제죠.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친히 그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그러한 주권이 있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지은 죄인들이 그 뜻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살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의 실상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또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도 예수님 믿지 않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반응이 무엇입니까?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얼굴에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하는 대로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비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합리적입니까? 예수요? 요즘 누가 교회를 다닙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믿지. 저 바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죄를 많이 짓던데요. 그 사람들 보면 저는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을 거부하며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은 동일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죠. 예루살렘 안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합니다. 훨씬 더 즐겁습니다. 우리는 각기 약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이 예루살렘 백성들은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했을 때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보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자유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게 될까요? 예수님 믿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행하는 것에도 맛이 있습니다. 그 맛이 단순히 그냥 멋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회색 빛깔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영화라든가 그런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중충한 옷을 입고 회색 빛깔의 그러한 곳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 컬러풀한 옷을 입고 마음대로 자유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컬러빛깔로 훨씬 더 생기 있게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이 역회심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교회 다닐 때는 내가 굉장히 자유롭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한두 번쯤은 아마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훨씬 더 자유롭던데요. 이러한 생각에 빠지게 되면 사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죄인의 실상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예수님 믿겠다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으로 향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믿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 맛을 한번 보고 그 길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도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을 용서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할 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맞아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또한 그렇게 돌아오실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데에 또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